감사에는 웃음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고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든지 승진했다든지 집을 샀든지 병든 몸이 고침을 받았든지 이런 일을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감사가 있는데요. 인생의 깊은 수령에서 고난의 10년을 알 수 없는 구덩이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고통 가운데 드리는 감사, 눈물의 감사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죠. 그러나 좋지 않은 일들도 많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요.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감사, 이 감사가 더 놀라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인데요. 다윗은 사울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강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장군의 지위를 빼앗겼고 재산과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고 친구와 가정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마다 사울 왕이 다 죽여버리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도 갈 수 없고 친구를 찾아갈 수 없고 고향의 가족들조차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적진인 블레셋에 위장 도피를 했었지만 그곳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하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갈 곳이 없습니다. 몸뚱이 하나 누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강야로 발길을 돌립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람들의 시야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그곳이 강야이기에 강야로 향해 나아갑니다. 얼마 전까지 살았던 궁전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적막하고 누추한 곳입니다. 강야는 낮엔 더위와 밤엔 추위와 모래 폭풍이 시도 때도 없이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곳입니다. 어디 쉴 곳이 없을까 한참을 헤매던 다윗은 저 너머 사해 바다가 보이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고단한 육체를 쉬게 합니다. 그곳은 나중에 유명해진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어둑캄캄한 굴 속에 다윗은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세상 천지에 어디에도 갈 데가 없어서 강야의 동굴 속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동굴 속에는 냉기와 어둠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추위와 어둠과 적막함과 함께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처량하게 여겨집니다. 다윗은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려고 하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 보려고 하지만 좀처럼 기도의 마음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한참 그러다가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다윗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할 때 아마 그 기도는 눈물과 함께 기도가 되어졌을 겁니다. 고뇌, 원망, 저주, 후회, 무수한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만에 입을 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좀 빨리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 재앙이 빨리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지금 오직 자신의 고난과 고통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짓눌러서
고난에 함몰되어서 그 어떤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고난, 고난, 고난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울며 한참을 기도인지 투정인지 모를 그런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시점이었겠죠.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기억해냅니다.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 때를 생각해 냈습니다. 들판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들판에서 곰에게서 사자에게서 건지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건지셨지. 동시에 그의 마음 속에 깊은 감사의 마음이 생겼고 동시에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검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더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이상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도망자입니다. 옷은 다 헤어졌을 것이고 씻지 못했고 먹지 못해서 몰골은 말 못할 정도로 초라했을 겁니다. 얼마나 굶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먹을 끼니 하나 없어서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궁핍한 신세와 그 처한 고난은 어디 간 곳이 없고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20대 시절에 거의 거지처럼 살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불교 신자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3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다니는 분, 그런 분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교회 다니는 이유로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줬습니다.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어머니한테 물으니까 언제 그랬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호주머니에 1,000원 한 장짜리 없었습니다. 돈도 없으니까 어디 갈 곳도 없고 교회 아니면 집인데 교회가 제 직장이고 집이었습니다. 많이 기도는 못했지만은 거의 매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면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 처지가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기도할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거는 아니지.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거는 이런 오지랖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오지랖이 아니고 상스러운 소리지만 오지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미친 거라는 거죠. 제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지는 그 영광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처지와 신세와 상관없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초월합니다. 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초자연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왕궁으로 다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사울 왕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감사가 회복된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것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랬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어떤 예배보다, 그 어떤 찬송보다 지금 이 아둘람 굴에서 드렸던 이 예배, 이 찬양이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제사보다,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보다, 솔로몬이 그렇게 드린 낙성식을 할 때보다 고난의 끝자락에서 숨은 헐떡헐떡 넘어가는데 마지막 남은 호흡 하나 가지고 드리는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 더없이 영광이 되었을 겁니다. 버브란트 목사님이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기독교를 버리고 자신들에게 협조하라는 이 공산당의 협박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순응하지 않자 목사님 부부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어린 아들을 미아로 만들어버립니다. 목사님은 가족에 대한 걱정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방에서 고통스러운 나날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목사님은 하나님은 해도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억지로라도 순종해 봅니다. 얼마나 기도한지 모르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혼을 감사하는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 생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샘솟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본 이 간수들은 그를 보고 야, 미쳤구나 라는, 그렇게 고문을 너무 받아서 미쳤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 앞서서 먼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죠. 욥기 3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했던 헬렌 로저비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병원에 게릴라가 들어와 점령한 후 무려 5달 동안 이 헬렌 선교사를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온갖 수모를 걷게 합니다. 이 헬렌은 나중에 반군에게 사로잡혔던 그 캄캄한 밤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의 이런 일을 겪게끔 그냥 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깊은 영혼의 침체에 빠져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헬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헬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이 말은 설령 내가 너에게 고통의 이유에 대해 말해주지 않아도 너는 감사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든 아픔이었을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처입니다. 그러나 헬렌은 오랜 갈등과 고민 끝에 결국 감사하기로 결단하는데, 고난의 원인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해 봅니다. 근데 그 감사가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상처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디까지 치유하였느냐면 자기에게 그 고난과 아픔을 줬던 그 콩고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을 위해서 온몸과 헌신하기까지 그녀의 상처가 치유됐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볼래?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어두운 마음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냥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는 곡을 이분이 목사님이 작사했는데요. 술목가라는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30년 전쟁이 끝난 후에 폐허가 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분이죠. 교회는 너무 많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힘들게 사역하니까 육체가 견디지 못해서 백내장에 걸리고 또 다리는 간절로 인해서 고생하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멀리 있는 교인의 집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와보니까 사택이 다 불에 타 있는 겁니다. 다 타서 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너무 놀라서 뛰어갔더니 왜냐하면 두 아들이 집에 있었거든요. 아들이 혹시나 잘 피했을까 그런 마음에 집에 가서 자네들을 정신없이 덜추어 보니까 그 재 가운데 두 형제가 꼭 껴안은 채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희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찬송가 바로 찬송가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바로 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원망도 들었겠죠. 그것도 잠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가의 가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중에 곡을 붙여서 이 찬송가가 되죠. 저도 오래전에 그런 오랫동안 기도하는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했을 때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해서 이 찬송가를 펼쳐 들고 이 찬송가를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10분 만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 기도가 다시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 찬송가 이 가사를 쭉 부르면서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 가사가 거의 그렇게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술 먹고 목사님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 고난으로 성화시켜 버렸던 겁니다. 자기도 고난 당했지만 예수님도 고난 당했고 자기도 지금 울고 있지만 예수님도 우셨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기도로, 감사로, 찬송으로 성화시켰던 겁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한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보석은 진흙 속에서 보석이다. 이 말이 참 가슴에 다가옵니다. 이 말은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그 가치가 상실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진흙 속에서도 성도로 살아가고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성도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이, 역경도, 고통도 성도들은 그것을 은혜로 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도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보석. 지금 설사 진흙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보석인 우리는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풍 가운데도 감사, 지진 가운데도 감사, 망해도 감사,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불평 많은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복음학교에 이분이 등록해서 공부를 하는데 불평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입을 열면 불평하는 분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가 뭐 앞에 강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겠죠. 갑자기 느닷없이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한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너무 무겁게 지고 가시니까 이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 돼 보여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예수님 그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난 너의 죄짐을 지기 위해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넌 너에게 맡겨진 그 조그마한 십자가도 지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 이 권사님은 늘 하던 불평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적이 무엇이냐? 불치병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기적입니다. 근데 진짜 기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적은 재산을 잃었는데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거,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해 있는 거,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다 쫓겨난 자리에서, 다 무너진 자리에서 아둘람 굴에서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무명의, 이름 없는 이가 지은 무명의 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런 기도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털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침오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